할렐루야. 잠언 4장 2절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같이 받았습니다. 자녀 신앙교육 이렇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농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상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목회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녀 신앙 교육이 쉽지 않다 그랬는데 제가 목회자인데 그 말은 목회자 가정도 자녀 신앙 교육이 쉽지 않다. 목회자 가정인데 자녀 신앙 교육이 어렵다라고 하니 어떻게 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목회자 가정이기 때문에 신앙 교육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는 아니겠지만 목회자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힘들게 목회하는 부모들을 보고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회자 자녀라고 하는 그런 교회 안팎의 시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선 때문에 목회자 자녀들이 참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교육하는 데 참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본문은 사랑하는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사랑하는 아들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지혜자 솔로몬이 앉았어요. 가르치는 위치가 됐어요. 그 지혜자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았던 신앙교육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끌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 교육은 부모의 책무예요. 자녀 교육은 부모의 책무다. 부모가 자녀를 낳기만 하고서 내 할 일 다 해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4절을 보세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기서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 말씀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신앙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의 신앙교육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다윗이 솔로몬만 신앙교육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다 신앙교육했겠죠. 부모로서의 책무입니다. 신앙교육. 신명기 6장 4절로 7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르치지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멘. 예. 내가 너희들을 가르친 것 같이 너희들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어떻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라. 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그래서 여러분, 신앙교육은 부모에게 주어진 책무예요. 책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다윗은 부모로서 칭찬을 받을 만하다 생각해요. 그렇죠? 신앙교육을 잘했으니까. 책무를 다했으니까. 예. 칭찬받아 마땅하다. 여러분, 오늘날 부모 자식 간에 보면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참 어려운 것 같다. 그리고 가르침도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가 바쁜 것 같습니다. 서로가 시간 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약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에 있어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것보다도 주일학교나 학생회나 청년회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자녀 교육도 보면은 신앙교육을 떠나서 자녀 교육도 보면은 사회 제도권 아래에서 겨우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마저도 위기가 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교육에서의 교육도 위기가 왔어요. 어떤 측면이냐면은 이 학생들로 인해서 교권까지도 침해당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의 교육이 잘 못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자녀의 신앙 교육이 부모의 책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때문에 자녀 교육, 신앙 교육과 자녀 교육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가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신앙교육으로 잘 세워나가야 될 책무가 나한테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신앙교육 안에 다 포함이 되겠지만은 인성교육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칭찬받는 부모예요. 자녀가 여러분 바깥에서 잘못한 행동을 해. 그럼 누구를 욕합니까? 부모 욕하지. 누구 집 자식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지. 부모에게 책임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는 자녀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던 아들 솔로몬이 이제는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교육 잘 받으니까. 그렇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이끌 준비가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뭐냐? 신앙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3절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누가 말한 거예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신앙교육 잘 받으니까 받았어. 이제는 그것도 가르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에게는 유약한 외아들이었느니라. 예. 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 잘 받으니까 이제는 가르치는 자가 된 거예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가르칠 때 자기 말과 명령으로 가르쳐라. 4절 계속 봅시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신앙교육했어요. 뭘로?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그랬대요.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그러면서 내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가르쳤지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신앙교육함에 있어서 그 교육의 자료가 뭐였느냐, 교재가 뭐였느냐, 자기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말, 자기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교육할 때 자기 말로 교육했어요. 자기 명령으로 교육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공허하고 잡다한 지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론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 가르침을 받았던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을 기반해 가지고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그의 삶 가운데서 체험한, 그래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자기의 말과 자기의 명령으로 솔로몬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은요 파급 효과가 매우 큽니다. 자기 말과 자기의 명령으로 가르치는 것은요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그냥 팍팍 심기는 거예요. 그게 왜요? 직접 체험한 것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직접 체험했으니까 얼마나 확신해가지고 가르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비단 교육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같은 맥락에서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장군과 싸움을 할 때, 싸움에 나가기 전에 사울 왕이 다윗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서는 블레셋 골리앗과 이제 싸우러 나가니까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 근데 뭐 무기가 있어야지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의 군복과 투구와 갑옷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그걸 입고 나가라. 근데 다윗이 입어보고서는 그걸 입으니까 자기에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벗고 자기가 사용하던 물매를 가지고 나가서 승리를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38절 40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기 손에 익숙한 것 갖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신앙교육에 있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어디서 왔는가 이게 잘 살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어디서 왔나 살피고, 그래서 잘못된 지혜라면 가감하게 버릴 줄 알고 성경적인 바른 지혜를 취하고 또 그 지혜대로 내가 살아서 앞서 행해서 직접 체험한 교훈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여러분 교육을 자녀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이게 올바른 자녀 교육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를 못해. 신앙의 체험도 없어. 그럼 자녀 교육이 안 되죠,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니나 잘했어요. 그러죠. 니나 잘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르침의 목적이 있죠. 왜 가르치냐? 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살리라.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가르치는데 그리하면 살리라. 이제 지혜자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가르친 목적이 뭐입니까? 사는 것, 즉 살게 하기 위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살게 하려고. 그렇죠? 여기서 지혜는, 즉 하나님을 가르치는 신앙 교육은 세상 교육하고 다릅니다. 세상 교육은 성공을 위해서 가르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냐 그런 교육이지만은, 세상 교육하고는 달리 이 지혜를,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육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교육이에요. 특별히 4절에서 약속하신 이 생명은요,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혜자의 아버지 다윗은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아들로 하여금 얻게 하기 위해서 신앙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를 그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은 이제 잠시 잠깐이잖아요. 이 잠시 잠깐이면 다 지나가고 다 무너질 것이고, 이 사망 아래에 있는 이런 지혜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는, 그죠? 참 지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가르쳐요. 어제 윤 대통령 부친께서 돌아가셨다 하죠? 돌아가셨다. 91세지. 91세인가 그렇게 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랐었는데 뉴스에 보니까 연세대 교수를 하셨다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어떤 교육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신앙교육이 자녀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 살리려고 신앙교육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다른 거 없어요. 넷째, 교육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게 여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교육할 때 강권하라. 교육할 때. 5절에 보세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얻어라.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요. 명령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권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권하는 거죠. 얻어라.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하는 거잖아요. 마치 이게 장사꾼들이 고객에게 물건 팔 때 어떻습니까? 자꾸 사라고 권하는 모습하고 유사한 것 같아요. 이 백화점 같은데 제가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하는데, 사실은 가면 여러분 아이 쇼핑 좀 하고 싶어도요, 조금만 보면은 아이고 그냥 호객행위 막 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막 보시라고 막.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보지도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자꾸 권하는 장사꾼들이 권하는 모습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한편으로 아버지 다윗이 지혜 곧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한 보배로 다윗이 그 하나님을 여겼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스스로가 하나님은 정말로 귀한 보배야 그렇게 여러분 여겼기 때문에 아들에게 그렇게 권한 거예요. 강건했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뭐 큰 재산이 있어가지고 자녀에게 물려주겠습니까? 뭐 있으면 물려주십시오. 물려주는데 자녀에게 우리가 큰 재산을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자녀에게 강건하여서 물려줄 정도로 귀중한 보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우리가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가진 자들이잖아요. 가장 귀중한 보배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보배를 강건해서라도 자녀들에게 소유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귀한 거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이 죽으심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강건하고 간청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 얻는 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은 자꾸 성장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는 거. 형제자매들은 우리가 화목하는 거.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뭐가 맞지 않고 트러블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화목하는 것. 그게 우리가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강건적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 자녀 교육이 또 강건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내 안에 진리에 하나님 계시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분 또 강건적으로 해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강건적으로 해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21절 23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준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청하던 자들이 하나도 오지 않게 되자 종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14장 21절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 따라옵시다.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여기서 예배 드리기 전에 카톡으로 한 분한테 카톡을 했어요. 우리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인데 교회를 예배에 제가 초대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바쁜 일정으로 예배에 참석이 어렵겠다. 그렇게 답이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건적으로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자. 사도행전 2장 40절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따라합시다. 권하여 가로되 아멘.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배역하시에 대해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어요? 들을 자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든 안 오든 우리는 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해야죠. 네. 요한복음 1장 46절에도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아멘. 베데스다 교회 가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아니야, 와서 봐. 그죠? 일단 와서 한번 가보자고. 이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육 방법은 강건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강하게 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두 번째 방법은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
7절에 보세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을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와 명철은 같은 의미예요. 예? 네가 가진 모든 것으로 지혜를 얻어야 돼.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지혜를 얻어야 돼. 이 말씀이죠.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을 신앙교육할 때 그 교육을 통해서 지혜를 얻음에 있어 가지고 네가 지혜를 얻음에 있어서 물론 너의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서라도 그걸 얻어야 돼. 그걸 네가 막 지금까지 얻은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지혜를 얻어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가르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얻은 모든 것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취한 인생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 여러분 지혜를 구입하는 대금으로 지불을 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라도 지혜를 네가 얻어야 돼. 지혜를 소유해야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값을 매긴다 하더라도 그 지혜와 명철은 여러분 비싸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아깝지 않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지혜와 명철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우리가 지혜를 얻는 일에 시험을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두는 것을 우리가 희생해서라도 우리가 이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녀의 신앙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자녀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자녀들이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네가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을 네가 믿어야 돼. 할렐루야. 네?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거보다 더 귀한 분이 하나님이야. 이 말씀이거든요. 그죠?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명철 지혜를 아는 지식이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 줄로 압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교육의 방법이 있어서 그를 높이고 품는 삶으로 살아내라. 할렐루야. 지혜를 얻었다면 그를 높이고 품는 삶으로 살아내라. 8절 보세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배운 것으로 그치지 말고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삶으로 살아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그처럼 이제는 가르쳤으니까 내가 그 지혜를 소유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라. 그것이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고, 그렇죠?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해보는 게 낫죠. 상식이죠. 이치의 가장 여러분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이치가
그런 신앙의 이치가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그죠? 하나님을 소유했다면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자의 아버지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를 높이며 사는 삶, 그렇게 살아야 돼. 여기서 지혜를, 근원이 뭐라면 지혜를 가리키는 대명사죠. 그를 높이라, 지혜를 높이라 이 말이죠. 지금 지혜를 높인다는 말은 뭔가요? 지혜의 가치를 깨닫고 그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둬라. 이것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이웃에게 전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지혜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지혜 안에 생명. 그게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최우선 순위를 두고, 이웃에게 전하는 삶. 그러한 삶에 여러분 약속되어진 축복이 있죠. 뭐예요? 그리하면 살기는 사는데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높이 들리라. 할렐루야. 높이 들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블레셋 골리앗 가운데 나아갔을 때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최고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그러죠? 지혜가 최고야. 최우선이야 다윗에게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시잖아요. 그렇죠? 높이셨어요. 그리고 뭐래요? 지혜를 품으래요. 품는 삶으로 살아라. 지혜를 품어라. 여기서 품는다는 말은 아가서 2장 6절 8장 3절을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사랑과 애정이 넘치는 태도를 말한다. 그렇게 주석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지혜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삶으로 살아내라. 할렐루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처럼 지혜를 품는 자에게 약속되어진 축복이 있지요. 뭡니까? 영화로운 면류관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8절 9절 보세요.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즉 지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때 오는 축복이 뭡니까?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는데요. 그런데 이런 표현은요, 신약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8절, 히브리서 9장 2절, 베드로전서 5장 4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는데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영화와 관련된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9절 말씀은 에서의 영화는 이 세상에서의 영화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의 영화를 넘어서는 것.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영광스러운 면류관 믿습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바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 또한 이처럼 변치 않는 영원한 영화를 약속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참 지혜자 예수님을 높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우리가 늘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겠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높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 신앙교육 이렇게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말씀에 도전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신앙으로 잘 양육했을 때 그가 다시금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된 것처럼 다음 세대의 믿음의 자녀로
다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